함께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이 11월의 가을, 단풍이 울긋불긋 가장 피크에 오를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단풍들을 보며 참 걸작품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묘한 걸작품들이십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기 전북 익산에서 한 마트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물건을 훔친 일이 발견이 됐는데요. 뭐냐면 인형에다가 사탕이 달려있는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훔쳐서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 마트의 주인의 마음에서는 이 아이를 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를 해보니, 출동해서 이 아이를 만나자마자 아이가 경찰을 보고 앙 하고 막 울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글쎄 엄마는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 엄마는 4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하던 일이 이렇게 망하게 돼가지고 부도가 나게 돼서 집을 나가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할머니랑 단둘이서 사는데 너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이 아이를 조사하고 나서 이 아이 이 물건 하나 훔쳤다고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마트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마트 주인이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에게 오히려 이제 과자 종합 선물 세트하고 인형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이 아이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과 한 박스와 그리고 또 요거트 한 박스를 준비해 가지고서 이 아이 집에 방문하여 할머니와 아이가 있는데 이 또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고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아이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되레 이런 사랑을,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니 너무 감격해서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오히려 자기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 주인과 경찰관들이 감사해서 손가락을 걸면서 다시는 이제 나쁜 짓 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약속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하고, 이런 잘못을 덮어주는 용서와 사랑이 이 사연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여기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리고 잠언 10장 12절에서도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하였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도 가리워주고 덮어준다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 성경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먼저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되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고 걱정이 생겨서 어디로 가면 될까 보니까 저 남쪽 애굽 나라에 그 곡식이 많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지 약속의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흉년으로 인하여서 가난하여 걱정이 드니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거기 가니 양식은 많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야, 내가 모르는 이방 땅 애굽 나라에 가면 내 아내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어갈 것이다. 두려움이 생긴 나머지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하고 서로 짜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봐, 당신 애굽에 가면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당신을 뺏어가고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러니 우리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우리 속이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 바로 또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 안심하고 후궁으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졸지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얘기할 수 없는 게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내를 바로 왕이 후궁으로 데려가 버린 상황.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셔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니 바로 왕이 아차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 아니 당신의 아내를 왜 누이 동생이라고 했느냐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많은 소와 양과 낙타와 노비와 이런 재산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가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바로 왕을 책망하고 그를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잘못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수단을 발휘하여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적인 잘못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저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나도 드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이방 땅으로 가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리라 약속했는데도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덜컥 낳아버리고요. 이렇게 번번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거듭거듭하여 아브라함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다시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셔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 그 아들 이제 이삭이 성장하여서 그때 다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또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랄이라는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 창세기 26장에 보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그랄이라는 가나안 땅의 경내 그랄이라는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자,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삭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덜컥 또 걱정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인인지라, 또 이제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그랄 땅에 있는 족속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또 죽이고 해치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 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이 밀려온 나머지 또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그랄 왕이 이 아내를 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그랄 왕에게 이 여인이 이 이삭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랄 왕이 깨닫고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이삭에게,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이 여자는 이삭의 아내인데 우리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날 왕의 왕명으로 이삭의 아내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이삭이 믿음이 없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뺏길까 봐,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을 책망하기보다는 덮어주시고
오히려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이 잘못을 덮어주는, 끝까지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3대를 거슬러 내려갑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빼앗는 자, 찬탈자.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을 막 붙잡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장자권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을 내밀고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 버리는 이런 잘못들을 거듭해서 범하게 되어집니다. 형의 원한을 샀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 곳으로 홀몸으로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어 베델 벌판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돌베개를 하고 홀로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잘못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야곱을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밤중에 홀로 돌베개하고 누워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자기의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요, 잘못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 버리고 이런 잘못을 범하며 지금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 허물을 덮어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이러한 따뜻한 용서의 말씀과 덮어주는 말씀을 하니 야곱에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하나님, 이삭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하나님, 야곱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이 부분만 잠깐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괴로
바라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까지의 나의 잘못과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주시고 지금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이 아니라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사람의 생애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들을 죄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었고 솔로몬이 솔로몬 되었고 이랬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거론해 보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신문을 받을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저자도 예수의 제자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할 때 아니야 나는 저 예수를 몰라 하면서 부인을 하기를 3번이나 두려운 나머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다가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았을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고 베드로는 너무나 양심에 찔려서요 밖에 뛰어나가 통곡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께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던지 과거에 갈릴리 호수에 어부 고기 잡으러 간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 그러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 너무 허탈하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과 죄책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그 갈릴리 호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하여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떡을 구워놓고 물고기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에게 아침밥을 대접해 섬겨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잘못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그 베드로를 잘못을 덮어주시면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떡과 물고기 생선을 준비하여서 아침밥을 대접해 주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나를 등지고 떠났지만 변함없이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주며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어떻느냐?
너도 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 어서 고백을 해. 내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덮어주며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너는 이제 깨닫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어서 고백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우리의 그 잘못을 덮어주셨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죄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죄가 있고 불의가 있지만 내가 너의 불의와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하지 않을 만큼 내가 너희를 덮어준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주님을 우리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무엇으로 덮어주셨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삶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오래된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흉한 모습의 아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외부 벽이 막 페인트가 벗겨지고요, 때가 끼고, 이런데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벗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페인트가 벗겨지고 오물이 묻고 지저분해진 그 벽을 새로운 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페인트를 칠하면 깨끗하게 새 아파트의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깨끗한 페인트를 칠해서 새 아파트처럼 변해진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 앞에 보니까요, 오늘 성찬을 위해서 하얀 보자기를 덮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직 보이지 않죠? 흰 눈이 온 것처럼 대지에 흰 눈이 오면 온갖 오물, 쓰레기, 지저분한 것을 흰 눈이 다 덮어버립니다. 이 안에 보면 떡과 포도즙이 있습니다. 성찬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살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그 떡, 내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흘린 붉은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잘 상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리신 보혈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마음속에 받은 상처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잘못들을 지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자주 말씀드리던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 모든 걸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잠시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덮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라고 하신다. 네, 사랑으로 잘못들을 서로 덮어주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으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처럼 덮어주라고요. 여러분, 덮어주는 곳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덮어주는 그곳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에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정죄감, 죄책감, 그리고 많은 상처들이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었고 정죄하던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의 죄악물을 내가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